어려운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긴 해요. 다 우리를 따라오세요. 우리를 본받으세요 하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그러나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고 여러분 칭찬하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1년 반 열심히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전통,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를 잘 지키고 있다니 참 칭찬할 만합니다. 참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하게 머리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져요. 뭐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되지? 서열이 있나? 차등이 있나? 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전통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아. 남자와 여자와 종과 주인 다 주 안에서는 평등해 라는 걸 가르쳤단 말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단 이 땅에 살면서 직임이 다를 뿐인데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야.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지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부분만 생각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 이것만 머리에 꽉 잡고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하나님 앞에서 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논리 속에 묘하게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두 파가 바뀐 거예요. 뭐냐? 진리 안에서 모두 다 자유합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하는 팀과 아니 그래도 말이 안 되지.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어떻게 우리가 똑같아?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고 했단 말이야. 하고 이제 막 이게 옥신각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가지고 바울한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우리가 다 평등하지요. 그렇지요. 하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동안 가르쳐 준 대로 평등한 건 맞습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하여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둘 다 하나님 본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성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예요. 하나인데 위격이 달라요.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이 존재, 요 상태를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고 똑같이 남자, 여자에게 생각해 봅시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인간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똑같은 공통점 있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단 각자의 위격이 있습니다. 남자로서는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로서는 여자의 위치가 있는데 서로 머리라는 건 뭐예요? 통치하려고 그러죠. 서로 지배하려고 하죠. 지시하려고 하죠. 서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또 남자를,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포지션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위격을 가지고 하면 어우러져 뭐가 돼요? 연합하는 거를 말했잖아요. 10장에서 뭐를 말했어요?
다 같이 홍해에 들어가서 세례받았고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 설명은 뭐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면서 이 원리를 기반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많이 혼돈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이 머리에다 뭐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근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문화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여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긴 유대교가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머리에다가 뭐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토가라는 천이에요. 하얀 천을 머리부터 이렇게 우리 검은 사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래서 후드티처럼 머리에다 탁 들이우고 얼굴이 잘 안 보이게 그늘지게 탁 해갖고 이렇게 머리부터 온몸을 휘감은 어떤 천을 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토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확 다니니까 신비스러워. 저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 입만 보여. 눈도 안 보여. 이렇게 토가라는 걸 쓰고 예배를 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사제들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그 당시 로마 지역이잖아요. 이 그리스 이 지역에는 황제 숭배가 1등 탑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격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주예요, 주.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처럼 이들은 큐리어스예요.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제의 모습으로 교회에 온 거야. 그리고 이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모자를 이렇게 토가를 뒤집어 쓰고 옷을 휘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왈가왈부하는데 괜찮아. 진리 안에서 뭐 모자 쓴 게 문제야? 뭐 이렇게 우리가 차려입은 게 문제야? 우리도 약간 이거는 비유가 비슷하진 않지만 우리도 흰 구두, 흰 양복 입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가 있어요. 백마탄 그런 심지어는 이단들에게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백마를 타고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도 영상에서 봤어요. 너무 웃기죠? 흰 말을 타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해갖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문자대로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 빨가벗지만 않으면 되지 뭐. 우리가 뭘 입고 하든 한복을 입고 설교를 하든 가운을 두르고 하든 뭐가 그렇게 문제야 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이 머리에 써요. 중동 지역에는 히잡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지역에도 얼굴을 가렸어요. 많이 머리를 가렸어요. 이 왜 여자의 아름다운 성의 어떤 이미지, 상징이 있잖아요. 머리를 막 예쁘게 하면 여성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성스러움을 그동안은 가렸어. 그랬는데 반대로 교회는 그거를 열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야시막이라는 히잡 같은, 그러니까 너울이라 그러죠. 이렇게 마스크를 길게 한 것처럼 눈만 내놓고 머리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또 것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야시막을 벗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은. 오히려 여자들은 야시막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여성스러운 건데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여성, 여성상이 막 이래갖고 우리도 이래갖고 머리에 그 수건을 다 벗은 거예요. 그리고 야시막을 벗고 남자들은 거꾸로 또 토가라는 걸 다 쓰고 나타나서 그리고는 기도하는 대중기도 그리고는 대중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 여자도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기도나 예언을 했다는 예언은 당신은 오늘 물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맡겨진 예금할 때 저축 예금할 때의 예자처럼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설교라고 하지만 사실상 설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겨진 말씀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여자도 대중 기도를 대표 기도를 했고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안수 여자 목사 안수 괜찮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단 지금 일부 교단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있고 또 장로도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만 일부 재단에서는 여성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뭐랄까 남녀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옛 전통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공동회의를 해도 여자 권사를 끼워주지 않고 남자 장로들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바울 선생님 말씀이에요.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고 이 토가를 쓰지 말고 벗고 여자는 여성스럽게 쓰십시오. 이 원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똑같은 입장이야. 그러니 내가 왜 아들로가 싫어? 해갖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남자 여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온 것처럼 아들로 온 것처럼 여자와 남자도 동등하지만 각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되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그 아래야 이게 아니라 동등하지만 그 직위 위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여자는 여자의 각자에 맞는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 그것이 차등, 차별이 아니라 구분하여 차이를 둔 것뿐입니다.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쟤는 인간 1, 얘는 인간 2, 쟤는 인간 3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을 둬갖고 위아래로 나눠진 게 아니라 동등한데 구별돼서 구분되었을 뿐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자 여러분 머리에 쓰지 마세요. 여자 여러분 머리에 쓰세요. 이것이 문화적으로 또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더니 쟤네들은 이상해. 질서도 없어. 지멋대로야. 위아래도 없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처음 교회 시작됐을 때 남녀가 함께 앉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눠서 방석을 이렇게 앉았다고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연회당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왜? 남녀가 만나서 찬양하거든. 그런데 그 문화가 처음 들어올 때는 어색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치는 것 또한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전통은 피아노야. 왜 드럼을 갖고 와서 딴 따라 막 이러면서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기타도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없고 기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문화가 바뀐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위격이 있듯 우리는 각자의 포지션에 위격을 가질 뿐 차등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구분된 사람들, 다른 사람, 다른 위격, 이 정도지. 그것이 머리나 지체, 너는 발가락이 냅다, 너는 맨날 냄새만 나, 그러니 발가락을 잘라.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잘라. 아이고 더러워. 응가 가지마. 화장실 가지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먹으면 화장실 못 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창조를 가지고 영적 원리,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해되게끔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바울이 잘 설명을 했는데요. 1절 10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주 안에는 다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그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밖에 있는 성도,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질서 있게 각자의 포지션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하면서 성만찬을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성만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 또 11장 뒤에서 성만찬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두 번 설명하는데요. 앞에서 10장에서 성만찬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또 빵을 먹으면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서를 말한다 그랬죠. 이거를 먹으면 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진짜 예수님 몸으로, 진짜 예수님 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서를 말하지만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러 온 사람,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 일이 없지만 부요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빵을 구워오고 포도주를 준비해 와서 먹을 때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성만찬 합시다. 매주 모일 때마다 이때에는 성만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한 끼 식사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끝나고 밥을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만찬으로 밥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빵을 떼는데 점차 떼서 한 바퀴 돌다 보니 또 포도주를 나누다 보니 저 뒤에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예배, 나는 중요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바울이요 성만찬을 가지고 성만찬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서 서로
분파가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성만찬을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성만찬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그것을 꼭 꼬집어 얘기하는데요. 2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배고픈 거 아니지 않느냐? 집이 없는 노숙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꼬라지가 된 것이 뭐냐면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없어서 일하다 늦게 노동자로 일하다 늦게 온 거나 종으로 있어서 늦게 온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배불리 먹어버리면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뭐라고 말할까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정말 남을 배려해서 같은 공동체로서 종이나 일꾼이나 허들의 일을 하든 뭘 하든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유기적인 공동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각자의 포지션을, 각자의 위격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배려라는 게 있어야 된다.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아프고 오른 다리가 아프면 왼 다리가 힘든 건 맞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유기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간절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야 해. 근데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거를 받아 마셔라. 또 빵을 떼서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나의 새 언약.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뭐냐면 옛날에는 홍해를 건넜지, 광야를 돌았지, 가나안 땅 들어갔지. 그런데 이 언약, 시내산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안에 직접 포도주와 떡으로, 빵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너희와 함께 광야를 지나 너희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건 새 프로젝트야. 이 옛 프로젝트는 이것을 위해서 샘플링 보여준 거야. 이게 진짜야.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해요?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이 옛 언약의 성취는, 이 옛 언약의 말씀은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발판으로 신약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구약의 메시아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준 것은, 성만찬을 하라 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뭐예요? 새 언약, 새 율법, 새 이 프로젝트를 내가 믿고 나로 하여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성만찬 너무너무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러나 형식에 의해서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먹고 눈에 보이는 거, 육신에 보이는 거, 이거 많이 먹고 배부르고 이거에 치중하지 마라. 누가 많이 먹었어, 누가 적게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속에 흐르는 정신, 이 새 프로젝트에 흐르는 예수님이 원하는 새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걸로 매주 만날 때마다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조금 뭐랄까 심한 말을 했어요. 마지막 절 보면요. 34절 한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거든 야 집에서 아예 먹고 와.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모인 자들이 서로 지체를 헐뜯고 왜 쟤는 맨날 많이 먹어? 쟤는 왜 맨날 일찍 와갖고 우리는 먹을 거 없게 해? 지는 막 갖고 왔다고 지가 다 독차지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 판단하지 말고. 정말 배고프면 시장하면 너 먹을 게 없어? 집이 없어? 아니잖아. 그러면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은 거지. 왜 여기 와서 배를 채우려 하느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내가 또 가서 가르쳐 줄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바울이 속상했구나. 이게 주가 아닌데 정말 성만찬의 그 행위가 주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들은 누가 모자를 썼느냐 누가 모자를 벗었느냐 너울을 벗었느냐 또 누가 많이 먹었느냐 누가 조금 먹었느냐 여기에 연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각자의 위격이 있어 각자의 위치가 있어 그거는 잘났고 못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해. 그러나 각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바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것처럼 어떤 질서, 어떤 구분, 어떤 위치가 있어 라는 걸 가르치는 그건 위아래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말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하면서 28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왜 이것이 성스럽고 성만찬인데 죄가 되는 죄 짓는 일에 쓰임 받아서야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기 위치를 모르게 되면 아차 잘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된다. 성만찬인데 좋은 건데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건데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우리가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더 입으로 범죄할 수 있고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더 많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위격은 뭐예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예배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와 같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도를 보내서 이 일을 감당케 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지체로서 이 땅에 살면서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서로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